16세기 유럽 대륙에서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을 논할 때 빼어놓을 수 없는 인물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입니다. 그는 제네바의 개혁자 칼뱅을 곁에서 도우면서 칼뱅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국 퓨리터니즘 창시자 중 한 사람이 되었고 영국 장로교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회 역시 존 낙스의 장로교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존 낙스는 이 정도로 미국과 영국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존 낙스를 개혁자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입니다. 바로 그 수도사의 강론이 기독교 본질에 대한 존 낙스의 그릇된 눈꺼풀을 벗겨 주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 낙스와 같은 위대한 개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존 낙스처럼 위대한 개혁자가 될지도 모를 누군가의 눈에서 그릇된 눈꺼풀을 벗겨주는 한 명의 도미니크 수도회 수도사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19세기 찰스 스펄전은 영국이 낳은 세기의 설교자였습니다. 지금부터 무려 150년 전에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매번 1만 5천 명의 관중이 운집하곤 했습니다. 마이크도 없던 시절 1만 명의 군중이라면 참으로 놀라운 숫자입니다. 본래 스펄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잉글랜드의 벽촌에서 사춘기를 거치는 동안에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골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그날 눈보라가 몰아쳐서 설교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목사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교인석에 앉아있던 한 교인이 강단에 올라가서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세기의 설교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찰스 스펄전과 같은 세기의 설교자,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 찰스 스펄전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지도 모를 신앙의 회의 속에 빠진 한 청년의 심령 속에 복음의 불길을 던져주는 한 명의 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18세기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는 본래 영국 국교 성공회의 목사였습니다. 그의 나이 32세 때에 미국 선교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고 그에게 되돌아온 것은 깊은 좌절과 영적 무력감뿐이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2년 만에 영국으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그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맞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통제력을 상실한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죽음과 절망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웨슬리라고 해서 예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웨슬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요동치는 그 공포의 배 속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몇 명의 청년들이 태연하게 기도하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형제 단원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이란 지금의 체코인 보헤미아의 개혁자 존 후스의 신앙을 계승하는 자들이 보헤미아의 동부 모라비아라는 지방에서 결성한 신앙 집단의 이름입니다. 극심한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모라비안 형제단들은 온 사방으로 뿔뿔이 헤어졌었는데 독일 진젠도르프 백작의 후원하에 그들이 재결집해서 왕성한 전도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태연히 기도하는 그 청년들의 모습은 웨슬리에게 충격과 수치심을 함께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웨슬리로 하여금 참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비로소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기만 했던 자기 자신은 감히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할 처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국에 돌아간 뒤에도 신앙인의 참 자세를 그 무서운 폭풍 속에서 의연하게 보여주었던 모라비안 형제 단원들의 모습이 웨슬리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에 있는 모라비안 형제 단원들과 접촉도 해보았지만 그러나 그의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독일로 건너가서 모라비안 형제 단원들의 후원자이자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을 직접 만나 그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이처럼 웨슬리의 회심과 새 출발에 모라비안 형제 단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결과 감리교단을 창설했던 웨슬리는 오늘날 150만 명의 감리교인이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웨슬리처럼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처럼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알지 못하는 청년들 앞에서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한 명의 모라비안 형제 단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예가 지구 반대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계의 대원로이신 오리 전택부 선생이 쓰신 양화진 선교사 열전에는 이곳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일본인 소다 가이치 선생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이치 선생은 1867년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21살이 되는 해에 고향을 떠나서 당시 일본에서 서양 문명의 창구 역할을 하던 가와사키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탄광 광부로 고학을 하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가 25살이 되던 해에 세계를 호흡하기 위해서 노르웨이 화물선의 선원이 되어 홍콩으로 진출합니다. 그곳에서 3년간 경험한 뒤에 다시 대만으로 건너갑니다. 객지에서의 젊은 가이치의 삶은 무절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만에 뿌리를 내린 지 3년 만에
어느 날 술에 만취된 채 그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의식을 잃고 길에 쓰러졌습니다. 술이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거들떠보는 행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목숨이 넘어가기 직전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한 명이 가이찌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맥박이 뛰고 있음을 안 그는 가이찌를 업고 여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이찌를 치료해준 뒤에 여간비까지 그 행인이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 행인 덕분에 노상에서 객사할 뻔했던 가이찌는 후사 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가이찌는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은인의 이름도 나이도 몰랐습니다. 단지 아는 것이라곤 그 생명의 은인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05년 가이찌는 자진해서 조선으로 입국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살려준 조선 사람에 대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YMCA에서 1호 교사로 봉사하던 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으로부터 감명을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지사들을 음으로 양으로 도우다가 1921년도부터 조선 땅의 고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부터 몰아닥쳤던 경제공황으로 매일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가이찌 선생 부부는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품으로 키웠고 그렇게 보살핀 조선 고아의 숫자가 해방이 될 때까지 무려 1,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일본으로 되돌아갔던 가이찌 선생은 1961년 한국으로 되돌아왔고 한국 고아들과 더불어 살다가 1962년 96세의 일기로 한국 고아 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인에게 최초로 문화 훈장을 추서했고 그의 유해는 바로 이곳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양화진에 묻혀 있는 유일한 일본 사람인 가이찌 선생의 무덤은 바로 저 언덕 위 쇼우더홀 무덤 뒤쪽에 있고 고아의 자부, 고아의 자비로운 아버지란 비문이 새겨져 있는 그의 묘비 옆에는 주요한 선생의 시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언손 품어주고 쓰린 마음 만져주니 일생을 길다 말고 거룩한 길 걸었으라. 고향이 따로 있던가 마음 둔 고시연을. 방탕하기만 했던 한 명의 일본 청년이 한국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로 탈바꿈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는 한 명의 조선인이 있었습니다. 그 조선인이 없었던들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 가이찌 선생의 일생은 영영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애에 1,000명의 고아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가이찌 선생이 될지도 모를 방탕에 빠진 한 명의 청년을 건져내는 한 사람의 조선인, 다시 말해 한 명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열거해드린 사례들 속에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존 낙스를 위대한 개혁자의 길로 접어들도록 영향을 미쳤던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 폭설이 내리는 밤에 스펄전의 심령 속에 복음의 불을 질러 주었던
잉글랜드 벽촌의 작은 시골 교회 한 교인, 웨슬리의 회심과 새 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모라비안 형제단원, 방탕한 가이치를 위대한 고아 아버지 가이치 선생으로 그 인생이 변하도록 해주었던 조선인은 모두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익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야 어찌 길바닥에 썰어져 있는 술에 만취된 사람을 구해낼 수 있겠으며, 어찌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인생관을 새롭게 해줄 수 있겠으며, 어찌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를 배출해내는 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생애에서 자신들이 한순간 만났던 사람들이 자신들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의 한 부분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살아생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난 뒤 주님 승천하신 하늘나라에서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십시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 대부분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20명은 모두 한결같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각각 만난 사람 중에 어찌 그 시대의 개혁자, 어찌 그 시대의 지도자, 어찌 그 시대의 고아의 아버지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120명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새로워졌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120명이란 숫자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 120명만 있으면 세계의 역사는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음을 오늘의 본문이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쓰시어 친히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